2장 10절에서 3장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30일자 본문 요나서 2장 10절에서 3장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다시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또 명령을 내리셨죠. 요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가지고 사흘 동안 다녀야 될 엄청난 큰 성을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는데 뜻밖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복장을 바꾸고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까지 회개해서 왕의 모든 백성에게 뭐라고 명령하면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할 정도로 전 나라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보시고 원래 내리려고 계획하셨던 그 재앙을 철회하신 얘기, 그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제기시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죠. 요나는 토요일날 묵상했지만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다뤄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도의 골방 가운데 들어가므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약속, 서원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오늘 2장 10절 마지막에 1장 마지막 절은 물고기가 삼키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2장 마지막 절은 물고기가 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명령하셨죠. 명령하니까 물고기가 육지에다 토했어요. 저는 이 말에서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구나. 충분히 다뤄져야 되는구나. 충분히 내가 꺾여야 되는구나. 충분히 기도해야 되는구나. 감사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자신의 죄가 회개돼야 되고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소원이 분명하게 각인되고 그렇게 다시 하겠다고 소원해야 되는구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런 과정이 없으면 요나는 3일이었지만 우리는 30일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 미련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핀트가 안 맞아서 그저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만 얼른 나오려고
어떻게 나오는지 그 열쇠 구멍을 못 찾고 자꾸 그냥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인생 왜 이렇게 되냐고 하나님. 근데 오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 물고기가 토하게 하는구나. 육지에 토해내는구나. 살아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이들 키워보면 꼭 보면은 그 타입이 달라요. 엄마가 매를 들고 이놈 그러면은 막 치마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고 바짓가랑이 붙이고 막 이렇게 하면은 한 2대 맞고 끝나요. 근데 꼭 보면은 고집 부리고 약 올리고 도망다니고 그러면 잡히면 진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는 거예요. 꼭 보면 그렇더라고. 미련파고 고집하고 그렇게 하고 어차피 꺾여요. 어차피 꺾이고 어차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고 있으면은 더 미련스럽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요나 보세요.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고기 뱃속에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코너에 몰 때는, 나랑 얘기 좀 하자고 할 때는 그런 뜻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설정되는 그런 시간이 통과될 때 우리 인생도 풀리고 물고기가 우리를 배에서 토해서 육지로 토해낼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더 무서운 거 아세요?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에게 또 임하니라. 똑같은 명령을 내리세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하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 second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쉬운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나 봤더니 또 다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다시. 전 또 다시 이 말이 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세상은 어떻죠? 한 번 딱 실패하면 쟤 끝났어. 안 돼, 쟤는 소용없어. 기회 줄 필요 없어. 라고 그냥 끝장내잖아요. 끝장내잖아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러잖아요. 그냥 세컨 찬스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신다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명령이 바뀌었나요? 사명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첫 번째 했던 그 사명과 동일해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저는 다시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써주시는 세컨 찬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공백 기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기도한 제목이 이거예요.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이제 목회적으로 끝난 건가요? 이제는 목회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그 질문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얘기를 하셨을 때 하나님이 요나 같은 심정이 있어요. 세컨 찬스를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구나. 쓰시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게 되더라고. 다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다뤄지는. 앞에서 내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주신 사명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해서 그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를 다루시고 끝내 순종하도록 만드셔요. 요나는 그가 기도한 것처럼 하겠다고 선언하겠다고 했으니까 3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이 대목이 참 중요해요. 요나가 꺾였다는 건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동그라미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게 다뤄졌다는 증거예요. 어제 최인계 목사님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신앙의 성숙도가 뭘로 나타납니까? 생명의 삶을 배우죠. 섬김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반듯하게 섰다라는 것은 섬길 줄 아느냐, 그저 자기 것만 챙길 줄 아느냐가 아니라 남의 필요를 보고 남을 섬길 줄 아느냐, 이거 하나. 그리고 말도 안, 저 사람한테 내가 왜 순종할 줄 아느냐, 이걸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얼마큼 잘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요나, 하나님께서 고기 뱃속에서 다뤄져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다루어져서 만짐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은혜고요. 요나는 그가 기도한 것처럼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명령대로 하라는 대로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히브리어로 딱 5글자예요. 5글자. 회개를 촉구한 거죠.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듯 우리도 한 번 실패했다고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 만지시고 다시 다루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요나도 그렇고 또 니느웨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내치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제외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실수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엎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기는 갔지만 자기 마음으로 100% 흔쾌하게 마음이 동해서 순종한 건 아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니느웨는 왜 그게 싫으냐면은 니느웨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늘 위협하고 괴롭히는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그냥 자기를 괴롭히는 나라일 뿐이에요. 그 나라는 애정이 없고 미움이 증오만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일제시대 때 동경에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동경을 원자 폭탄으로 하실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 싫은 거예요. 자기는. 내가 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표현도 참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흘이 걸리는 거였어요. 3절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하나님께서 그 사흘 정도를 다녀야 될 만큼 그 정도의 넓이라는 거예요. 기간도 넓이도 되고 시간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근데 요나 어떻게 했죠? 하루 동안 다니면서 아주 무성의한 태도로 40일이 지나면 망할 겁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왜 이랬을까? 그 속마음은 뭐였을까? 어쩌면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까? 하라니까 하지만 40일 빨리 지나라. 이것들 쫄딱 망해라. 이거 듣지 말고 하나님 심판으로 망해라 망해. 이런 마음으로 고소하다. 너는 죽을 거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냥 하라니까 하겠는데 안 하면 또 뱃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하기는 하겠는데 그냥 대충 이거 대충 그냥 이렇게 자기가 하는 신용하듯이 그냥 외친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근데 말이죠. 제가 여기서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마음에 담지도 않고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이런 말에 불구하고 왕부터 막 백성들까지 막 철저하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회개를 상징하는 막 굵은 베옷으로 다 갈아입고 막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제가 또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요나에게 개인적으로 보면 요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셔서 다시 사용하시는 것처럼 저 이방인 땅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니느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들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회개하는 영을 성령의 역사를 불어일으키는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말을 잘하고 화려하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내가 설교를 막 잘해가지고 막 은혜를 받고 그게 아니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하라는 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그 결과를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거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이걸 전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요나가 안 했으면 그럼 회개가 아니랄까? 요나가 막 성심성의껏 하면은 회개가 일어났을까? 그거는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도구에 불과하고 소리에 불과하고 그 소리를 듣고
역사하게 하시고 마음이 동하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깨닫는 것은.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려면, 우리를 정말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게 하시려면은 말씀을 듣고, 저는 무슨 말씀을 전할 때 어디가 걸릴,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 중요, 어디 대목에서 은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그걸 예측을 못해요. 왜? 저는 말씀을 전할 뿐인데 듣는 사람은 대목대목마다 자기에게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레마의 말씀이. 근데 그건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은, 제가 무성의하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 요나처럼 이렇게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명령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붙들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내가 바뀌게 되고, 이런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다루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살리려고. 그들에게도, 니느웨에게도 요나처럼 세컨 찬스를 주시려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재앙을 철회하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성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의 이르기까지 회개의 전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론 회개가 복장을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회개냐? 이거 아니에요. 어저께 이제 생명의 삶 13기가 진행되는데 바로 이 부분을 다뤘어요. 이 회개 파트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때도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도 연결돼요. 우리가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회개입니까? 뭐 이런 거, 그런 겁니다. 머리도 안 감고 부시시하고 수염도 안 감고 뭐 옷도 그냥 푸짐하게 입고 막 굉장히 괴로운 척 이렇게 하고 이런 복장을, 이런 게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람은 물론, 짐승은 뭔 죄가 있어? 왕이 명령했어요. 사람은 물론, 백성은 물론,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히라네. 그리고 물까지 주지 말고 아무것도 먹어. 얘네는 황당했을 거예요. 그 니느웨에 사는 말하고서는 뭐 이 뭔 일이래?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것까지 주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고 해라. 뭐 이게 회개인가? 금식이 회개인가? 아리까리해요.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다이어트 하는 건가, 금식하는 건가? 그러면 하나님께 막 힘써 부르짖는 게 회개인가? 그렇지. 회개할 때 그러면 조용히 기도하면 회개가 아닌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또 한 번 발견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물론 이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10절, 19절에서 8절부터 자기의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행하면 진노를 그치고 멸망하지 않을지 누가 알겠느냐. 근데 10절,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일 줄로 믿습니다. 악한 길이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며 그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악한 행위들, 그것이 악한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복장, 그들의 금식,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 이것 보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철회하신 것이 아니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그들의 삶을 보시고 턴오버한, 바뀌어진 그들의 새롭게 유턴한 그 인생을 보시고 그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돌이켜 내리려고 작정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경직된 분이 아니에요. 경직된 분이라는 뜻은 착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내리고 잘못하면 이놈 지켜보고 있다가 벼락 퍽, 이런 식으로 그리스 신화에서는 나오는 그런 경직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분은 말이 통하는 분이에요. 생각을 고칠 수 있는 유연한 분이에요. 자기가 계획했던 걸 할지라도
막 분노에 차가지고 저것들 벌을 못 내려가지고 막 고소해하고 재밌어하고 막 즐기고 이런 분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이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심판받지 않고 대신에 복받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딱 한 가지 길이에요. 우리가 회복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려면 진정한 우리 삶의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복장과 금식과 부르짖음 기도가 아니고, 그게 본질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악한 길을 철회하고 턴하고 유턴하고 자기 멋대로 살던 그 가는 길을 돌이켜서 그 악한 행위에서, 악한 삶에서 돌이켜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 삶이 진정한 회개일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그가 삶이 정말로 회개했다는 걸 뭘로 증명이 되고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등쳐먹은 거 다 갚고 재산 나눠주고 갚겠다 한 게, 그게 난 진짜 회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다는 것, 회개하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고, 진정한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심으로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개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레마의 말씀 3절 말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니느웨로 간 배경이 뭘까요? 물론 하나님에게서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심지어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해요.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 기도의 골방에서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고 잃어버렸던 감사와 예배 그리고 서원이 회복되었어요. 그는 자기 멋대로 사는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죽었어요. 회개는 자기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고집스럽게 내 마음대로 살던 모든 삶을 청산하는 과정이에요. 내 멋대로 살던 그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달아매는 작업이 바로 골방의 기도, 회개의 기도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에요. 그런 자만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다 살아났거든. 누구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다면은 저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저들도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죽다 살아날 것이다 라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기도 혹독하게 경험해보면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은혜로 일어선 사람이기에 저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줄 알기에 자기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은혜를 베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 그 사람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저 안 돼, 쟤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무엇이냐? 나도 하나님께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었으니,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으니 저 사람에게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그게 긍휼을 입은 자의 태도고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무자르듯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기회를 주자고, 또 기회를 주자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으니까 날 내치거나 버리거나 끝장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저 사람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의 삶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 어떻게 다루십니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만지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다시 포기하지 않고 뭘 시킨다고요? 재기시킨다고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로 한번 까부러졌던 인생이, 연예인이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이냐면은 한 번 실패하고 자살했다고 그대로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다 듣고 일어서서 재기한 사람이 저는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정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충분히 회개하고 충분히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잃어버렸던 회복, 잃어버렸던 사명, 잃어버렸던 예배, 잃어버렸던 감사 다시 회복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재기돼요. 주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요. 요나도 다룰 때 고래가 아니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하셨고, 니느웨 백성도 그 썰렁한, 그 성의 없는 무성의한 그 말에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셨어. 요나도 살렸고 니느웨 백성도 살릴 길을 여시는 하나님. 모양은 내가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조차 은혜이며 회개조차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부터 부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표면적으로 내가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회개하게 하심으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게 함으로 재앙을 철회하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럼 무엇이 진정한 회개이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재앙이 처리되느냐? 회개하면 재앙이 처리되는데 복장을 바꾸는 거냐? 막 행색을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금식하는 거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냐? 그거는 수단일 뿐 본질이 아니에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모든 악한 삶에서 청산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랑하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삶을 바꾸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계획한 재앙이 철회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서가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지난 금요일, 토요일, 오늘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나흘밖에 요나가 짧아서 안 되지만 11월 1일 수요일부터는 다니엘 기도 때문에 수요일날은 못하겠군요. 사사기가 들어가는데 이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은혜가 되고 설교할 것이 한 100가지도 넘는 것 같아요. 100가지. 그래서 오늘 마음을 들기를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사사기로 하지 말고 요나서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다뤄야 되겠다. 정말 은혜가 되는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내일까지 요나서 진행되고 11월 1일부터는 새로운 거 사사기가 진행되는 거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720장 그날이라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찬양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달라고, 이런 태도로 가서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니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맞춘 자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백성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마음을 덮어 눈물 씻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이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우리가 저렇게 미워하는 원수 같은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세컨 찬스를 준 것처럼 그들에게도 또 한 번의 찬스를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쟤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교만한 말이고 겸손한 말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경험했으니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줘서 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다뤄진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란 내 삶을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말씀으로 순종하는 걸 돌이키게 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세컨 찬스를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니라. 기쁜 찬송 소리하니네. 웃음소리와 하나님, 저희도 요나처럼 사명을 저버린 실패자라고 해도 우리 인생이, 우리 사명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면 충분히 다시 재기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저희도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그저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조차 은혜임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가 겉이 아니라 속이, 말이 아니라 삶이 악에서 돌이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도 신용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재앙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10월을 마무리하고 또 11월을 준비해야 되며 또 이제는 겨울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또한 다니엘 기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잘 마무리하고 또 사사기 묵상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지,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그 사명 저버리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할 것이 생각나거든 진심으로 뉘우치고 삶을 돌이키시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